예, 반갑습니다. 예. 공도 지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촌놈인 것 같아요. 여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택이나 이렇게 오산 밑으로 많이 내려와 봤는데 또 이쪽 지역은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또 감개무량하고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2년간의 역병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역병이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께서 귀한 또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 쓴 책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쓴 책은 이야기 청소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청소년 신학이 지금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맞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야기 청소년 신학은 그 청소년 사역, 청소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키시는데 이 theological background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만들어주는 제 이제 고든 코넬의 딘 보고만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60년간 지금 90세인데요, 92세신데 지금도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위한 청소년 사역자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그분 책하고 또 제가 한국적 상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이 청소년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9월달에 지금 이제 발간을 했던 어쩌다 부모. 어쩌다 부모. 그래서 왜 발간을 했냐면은 아까 그 청소년 신학은 아예 교회에다가 제가 포커싱을 한 거고, 어쩌다 부모는 2년간 아이들하고 집에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다 홈스쿨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예측을 했죠. 가정폭력 많아질 거다. 그리고 아이들 우울증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다.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이론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즘에 이야기가 더 세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키웠던 아이들 그리고 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썼던 책이 이제 어쩌다 부모라는 책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교회 자랐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가장 특별히 세계관, 가치관, 그 다음에 신앙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할 때 보니까 하나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물질관에서 정확히 나타나요. 두 번째가 자녀 교육할 때 정확히 나타납니다.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이제 주일날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나타나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나, 내가 철저하게 뼛속까지 내가 크리스찬인가가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이제 좀 안 믿는 부모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쩌다 보면은 그런 이제 이 성경적인 비유들을 좀 빼고 일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에서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이렇게 좀 됐었어요. 한 달간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그러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이런 중심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떨리려고 그래요.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마음의 온도를 좀 체크해 볼게요. 옆에 이렇게 세 분, 두 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먼저 내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감정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온도는 1도부터 10도까지 중에서 난 몇 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영어를 하나 딱 하는 거예요. 영어로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나는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할 때 I am in. I am in. 쉽죠? I am in. I am in. 그러면 듣던 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bless you 이렇게 좀 bless you 축복한다고. 한국말로 해도 돼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시범 보여볼게요. 저는 마상옥입니다. 오늘 공도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제 감정은 설렘입니다. 제 마음의 온도는 8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렘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I am in. 그렇죠. 와, 예, 굿잡. 예, 좋습니다. 두 명, 세 명씩 그렇게 한 명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서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연장자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연장자잖아요. 예. 민증 꺼내가셔가지고 안 되면 민증 꺼내가지고 연장자부터. 예. 혼자 있는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에요. 혼자 있지 말고 같이 한번 자, 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5분 드립니다. 예, 네, 시작. 예, 와. 예,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러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말이 좀 이렇게 많으시고 남성분들은 그냥 끝내시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공도교회는 보니까 장로님 되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오래 하세요 보니까 여성 호르몬들이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예,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든지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포인트를 찾는 게 사실은 21세기의 저는 전도라고 봐요.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제가 키운 제자들도 있고 제가 키운 아이들도 있고 제가 키운 이제 함께 한 25년 청소년 사역 했으니까 지금 이제 40대 이렇게 초반까지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하다가 청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다가 결혼 이제 막 이제 뭐 결혼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애 낳으면 이제 육아 강의하고 육아 강의하다가 이제 부부 공개 예, 부부 특강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삶에 있어서 보니까 쭉 같이 성장했다. 예, 얼굴이 이렇게 이래봬도 나이가 조금 있어요. 예. 예. 예, 별로 반응 없으신데. 예, 예. 아무튼 예, 청소년들하고 놀다 보니까 조금 젊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대학교 4학년 제주에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요. 둘째 아이가 예. 반응 좋아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둘째 아이가 대학교 3학년 이제 휴학하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8년 터울로 중학교 3학년. 예, 미치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정체성, 신앙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하고 저 아내가 집에서 같이 살아요. 사는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성도가 좀 적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인 것 같아. 나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저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잘 되면은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했고 축복 주셨고 막 이러는데 아이가 조금 못 되면은 내 잘못인 것 같아. 예, 공부를 좀 못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발육이 좀 늦으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다치면은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안 한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제가 새벽 기도를 요즘에 좀 적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좋은 상선상이 아니더라고요. 예, 잘못한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수치심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죄책감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죄책감이라고 그러고 수치심은 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뭐를 하면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아를 하든지 아이를 키울 때요, 부모나 교사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예. 이게 좀 심하게 간 분들은요, 엊그저께 우리 한국 축구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축구를 못 본대요. 왜 못 봅니까? 지면은 누구 잘못? 내가 TV를 봐서 졌다고 생각해요. 날씨가 이상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날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아담이 생긋생긋 웃고 있었을까요? 생긋생긋 웃고 있는 건요,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이 인상 쓰고 있었을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이런 가면 쓰고 있잖아요. 카리스마. 그리고 엄마들한테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담은 평범한 자세로 눈을 쳐다보고.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요, 아담 자세 한번 해봐.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럼 아담처럼 서봐. 웃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눈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3분 이상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칠 수 있는, 저 같은 아저씨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아버지가 좀 고압적이라든가 너무 가부장적이라든가 그러면 눈을 못 마주칩니다. 아담의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괜찮아.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조금 빨리 간 것도 괜찮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언제나 초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돼도요, 언제나 초보예요. 여러분들 교사하다 보면은 어떤 해는 잘 된 애가 있었을 거예요. 말썽 부리던 애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한 3개월, 5개월 됐는데 너무 말도 잘 듣고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 방식 그대로 내년에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해보십시오.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를 수 있고 또 경험한 것도 다를 수 있고 부모의 배경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제가 첫째 아이 키워보니까 첫째 아이는 정말 저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안 닮아서 너무 성실하고 뭐 이렇게 사고도 안 치고 너무 좋았어요. 둘째 아이는요, 첫째 아이가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요, 저하고 너무 달라요. 화가 나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보면 힘들다, 자주 보면 짜증난다. 뭐 이게 둘째 아이가 저하고 관계에서 그랬어요. 얘가 거의 비슷해요. 성향이. 뭐 없어지면은 뭐 딴짓하고 있는 거. 하여튼 엉뚱한 짓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괴종시계 같은 거 사오시잖아요. 미국 가서, 외국에 가서. 그러면 그 사온 걸 갖다가 이게 물이 들어간, 물 속에서도 가는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물 속에 넣어봤어요. 뭐 이런 거 하면 엄마한테 막 등짝 두드러 맞고 막 이제 이런 게 저였는데 제 둘째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연령별로 잘라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 발전도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첫째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다르고 셋째 아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언제나 초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사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 있을 때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초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여쭤봐야 돼요. 내가 아는 방법, 내가 경험했던 것, 저도 이제 25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는 거 저는 제일 쉬워요.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6시간, 8시간까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게 업으로 제가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한 놈 만나는 거예요. 이름이 뭐야? 상담실에 딱 시작하면요, 후기 인상파들 있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그래. 이름이 뭐야? 언제 끝나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제일 힘들어요.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1대1로. 누군가를 1대1로 만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거꾸로 그 1대1로 만나서 그 아이가 2년, 3년, 4년, 6년 되면서 변화돼가지고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걸 보면 그게 눈물 날 정도로 진짜 이 감개무량하고요. 너무 기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아이가 그냥 ADHD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와서 때리고 부시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들어와서 이제 인사하고 목사님 지나가다가 목사님 방에 불 켜져 있는데 들어가도 돼요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요즘 잘 살고 있다고 인사하고 가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이게 감동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단체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주 대형 집회도 해봤고요. 1대1로도 만나봤고 코칭 상담을 하기 때문에 부모도 만나봤고 아이들 만나봤고 그리고 또 잘 사는 아이들도 만나봤고 힘든 아이들도 만나봤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만나봤고 건강한 아이들도 만나봤고 진로 지도도 해봤고 학습 지도도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때나 항상 겸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항상 초보일 수밖에 없고. 제가 자랑 좀 해야죠. 제가 박사 논문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 학원 가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 가는 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제 박사 논문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죠. 제가 생각해 너무 잘 썼어. 그랬더니 이제 박사 논문 쓰고 그렇게 막 강의를 했더니 한 10몇 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아빠, 딸아이 목소리는 이렇지 않죠. 아빠, 아빠가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남이 깨면 후라이고 내가 깨면 생명이라는 거 맞는 것 같아. 그건 내가 맞지. 고마워. 그랬더니 근데 아빠 같이 그렇게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려면요 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가면 경쟁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가 저한테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학교를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는 중학교 과정은 안 갔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놀아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안 가르치고 다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빠 뭐 하시는 분이니? 엄마 뭐 하시는 분이니?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서 뭐 가르치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학교에 한번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한글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왜 배워가지고 가면 학교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학교에서 배워라. 용감한 부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안 간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또 한번 했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 이렇답니다. 가족이 이제 저 단체 사진은 한 7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렇게 이제 5명이 살고 있는데 학교를 이제 딱 안 보내니까 얘는 잘할 줄 알았어요. 엄마 닮았다 그랬잖아요. 엄마 닮았죠. 그래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거 집에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신앙생활도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 때 되면 같이 큐티하고 큐티한 거 체크하고 서로 나누고 너 이 정도 되면은 학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뭐 칸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게 홈스쿨링 교재들이 있어요. 영어로 된 교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1년이 딱 지나니까 둘째가 중학교 갈 때가 된 거예요. 남자아이가, 저 닮은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안 갈래요. 왜 안 갈래? 그러니까 누나도 안 갔잖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얘도 잘할 줄 알았죠, 누나 따라서.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하루에 얘가 12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운동하시고. 이게 진짜 리얼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12시간 주무시고 4시간 운동하시고 손톱을 10손톱으로 안 깎아요. 그리고 방이 완전히 이렇게 막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너를 성경에서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냐 그러더라고요. 거라사 광인이라고 있는데 힘도 세고 뭐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더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1년이 12개월이 딱 지났는데 머리 스타일도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이렇게 딱 변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야, 예. 또 한 번 합시다. 괜찮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예. 예. 그래서 진짜 저보다 아내가 더 힘들어요. 아내가 이제 참 규정 뭐 MBTI로 하면 ISTJ들 교사가 가장 많거든요. ISTJ가 선생님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이제 뭐 좀 해보라고 그러길래 제가 갖고 야 아들 앉아봐. 내가 말이야, 학교에서는 교로 시작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으로 시작하는 건데 대부분 다 청소년 관련돼 있거든. 네가 그러면 내가 아빠가 어떻게 하겠냐. 좀 봐달라 그랬더니 얘가 알았어 그러더니 미장원 갔다 왔는데 얘가 부처님을 닮아오셨어요. 머리를 빡빡 깎더니 예.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밀고 왔대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머리를 이러고 왔어요. 그래갖고 괜찮지?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청소년 전문가잖아요. 예. 내 새끼는 안 되더라고. 예. 내가 교사이고 애들을 가르치고 뭐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다 하는데 내 새끼는 안 되더라고. 예.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야, 너 할아버지 같았으면 넌 죽었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요즘엔 그러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 때리지 마라. 그래서 꽃으로 때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셋째가 또 그걸 보고 너무 웃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어떻게 꽃으로 때려요, 아빠?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럴 정도로 아주 가족이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아내가 10월 달 정도가 딱 요때 이제 한 10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정도 됐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여보, 얘가 또 미친 것 같아요. 나가보세요. 나갔더니 집에 있는 계란 12개를 삶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왜 12개를 삶아? 그랬더니 아빠, 집에 계란이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12개를 삶는 거야. 이게 말이 이상해요.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12개 뭐 하려고 삶는데 목적이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비상식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비상식량인데? 그랬더니 제가 동탄에 살았거든요. 동탄에 살았는데 자기가 세상을 좀 보고 와야 되겠대요. 서해안으로 갔다가 남해안으로 갔다가 동해안으로 갔다가 돌아서 천안으로 올 테니까 자기를 모시러 오시래. 30일 뒤에 만나재. 그래갖고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괜찮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너 이동 수단이 뭐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겠대. 자전거가 없잖아 집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버린 자전거가 많대요. 그거 타고 가시겠대. 돈은 얼마 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돈 27,000원 있대요. 그 27,000원에 계란 12알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겠대. 그래갖고 제가 그건 아니다. 잠깐 앉아봐라. 앉아봐라. 청소년 활동이라 하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 2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거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건데 마지막 정의가 뭐냐면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고 그래. 너는 지금 혼자 가는 거잖아. 청소년 활동이 될 수가 없어. 지도자와 함께 가야 돼. 너와 함께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대.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가겠다. 그래갖고 제가 20년 만에 그 아이와 저는 20년 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그 아이와 4대강 일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저기 이제 춘천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그 문경세제를 넘어가는데 저쪽 경상도 쪽 넘어가는데 자전거가 고장 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전거 고장 났는데 그때 이제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포에 갔더니 저는 이제 죽겠더라고요. 예. 거기 막 오르막길 막 2시간씩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는 막 살았다라는 느낌인데 저는 죽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러죠. 너 아빠를 추월하면 안 돼. 위험해. 그런데 추월 당하는 순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근데 이제 한 4, 5일째 되는데 이제 거기 올라갔다가 자전거가 고장 났는데 자전거포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자전거는 여기서 고칠 수가 없대요. 어디서 고칩니까? 서울을 가야 된대. 아,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살리신 주님.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가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처럼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에 가는 버스에 앉아가지고 요폼 요대로 해가지고 서울에 가는 버스에 앉아가지고 아빠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싸. 예.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빠처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몇 달 지나다가 또 자기 고등학교 가보겠대요.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가서 약속해 줄 게 있대. 그럼 자기 고등학교 가는데 뭐를 약속해 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3시 반에 끝난대요. 고등학교. 자기가 다 알아봤더라고요. 예. 야간 자습 안 하고 학원 안 다니고 3시 반에 딱 집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래. 그럼 자기 고등학교 다닌대요. 오케이. 예. 고등학교 다녔어요. 3시 반에 집에 오는 거예요. 진짜 4시에 딱 집에 왔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계속해서 3시 반, 4시에 이제 4시에 딱 들어오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얘가 6시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간 자습도 안 하는데. 근데 한 달째 6시에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내하고 학교에 가봤어요. 그때 학교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청소를 해? 그랬더니 또 청소 한 달 동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맞대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이 지각한 애들을 청소를 시키더라고. 맞지? 그렇게 시키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청소라는 것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인데 뭔가 잘못하는 아이들을 청소를 시키면은 우리가 졸업해서 이 사회의 민주시민이 되었을 때 청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냐고. 이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소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1학년 때 이 봉사 시간 100시간을 받아왔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재밌어 하시는데 예,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보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보냈냐면은 청소를 하러 가는데 하루 이제 청소를 다 끝내고 이제 뭐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은 정입 시간마다 노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없어져요. 애가 아이들이 이제 찾기도 하고 또 교감 선생님이 봤어 그거를 운동장 저편으로 애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너 뭐해? 그랬더니 이제 가봤더니 얘가 그 뒤가 맹지가 있어요. 이렇게 운동장 뒤쪽으로 손흥민이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예, 근데 이제 학교 갈 때 가끔 물통도 들고 가고 삽도 들고 가요. 애가 학교를. 예, 근데 이제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들이 이 교감 선생님이 잡아다가 이제 얘를 신문한 거예요. 너 뭐하러 거기 자꾸 가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맨날 싸움하고 담배 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데 거기다가 희망을 심기 위해서 꽃을 심고 있다고.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무도 심고 뭐 심더라고요. 저도 가서 나중에 이제 그 비료도 뿌려봤는데 그랬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내가 이 학교에 25년째 있는데 너 같은 놈을 처음 만났다. 그러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동아리 이름이 개척자.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뭐를 했냐면은 경기도에는 꿈의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초창기였는데 꿈의 학교를 이제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니까 얘가 로봇을 만들어 보겠다고 750만 원을 달라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차가 합격돼가지고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게 학교에 오면 교감 선생님한테 또 왔어요. 또 너냐? 그래가지고 그게 합격돼가지고 그거 하다가 대학도 그걸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학도 다 떨어지고 꽁찌로 왔습니다. 예, 꽁찌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걔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대학을 갔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가서도 갑자기 3학년 때가 돼가지고 이제 2학년 때 뭐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학년 때 돼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아빠 군대 갈게요 그러더래요. 인사하러 왔어요. 어디 갈래? 그러니까 해병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왜 해병대 가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포항에 사는 거예요. 예. 포항에 사니까 해병대가 포항에 있잖아요. 자기가 포항으로 갈 줄 알고 예, 글로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딱 끝나고 났는데 얘가 어디로 가셨냐면은 백령도에 가 계십니다. 괜찮아, 네 잘못도 아니야. 그렇게 잘하고 있고 셋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니까 하위 2%. 예, 성장이 좀 발육이 늦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약간 틱이에요, 이게. 약간 틱인데 손톱을 물어뜯다가 나중에 뭐를 물어뜯냐면 발톱을 물어뜯어요. 발톱을 물어뜯다가 안 되니까 발 뒤꿈치를 물어뜯더라고요. 그래도 발 뒤꿈치가 다 상했어요. 그 도대체 왜 그래라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얘도 예, 괜찮아. 학교 안 갔어요. 지금 13시간씩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13시간씩 한 1년 주무시니까 조금씩 좋아져서 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학교로 좀 복귀하려고 예,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자기가 기도해 봐야 되겠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봐도 우리가 잘 컸지. 그래, 할렐루야.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잘해준 게 뭔 것 같아. 사실 솔직히 우리가 해준 게 없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예, 홈스쿨 했다고 해서 해준 게 없어요. 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려줬지 해준 게 없는데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애가 가장 좋았던 게 뭔 줄 알아? 예, 가장 좋았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게 가장 자기들이 좋았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좋았던 게 아빠 기다려줬던 거예요. 기다려줬던 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내가 교육학을 했지만 내가 잊고 있는 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공평하게 줬는데 그 시간을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려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기다려주지 못할 때 좀 성급해질 때 조급해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아이들이 예. 성장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안 따라올 때 조급해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 아이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일까요? 예. 부모의 시각의 문제예요. 교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배워야지. 초등학교 4학년 때면 여기까지 해야지. 고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해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미분적분 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미분적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가게 가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주머니 적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이런 거 미친 거죠. 이런 거는 예. 써본 적이 없어. 일부 몇 명 쓰잖아요. 예. 근데 꼭 그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대비해서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예.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예, 검은 이렇게 마스크 쓰신 우리 집사님, 제가 전체 얼굴은 못 봐서 지금 잘생기셨는지 아니면 그런지 얼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예, 꽃이 몇 월에 펴야 정상이죠? 예, 그렇죠. 3, 4, 5월이죠.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 그럼 코스모스는요? 그렇죠. 예, 봄에 피는 놈도 있고 가을에 피는 놈도 있고 여름에 피는 놈도 있고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놈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장 교육에서 가장 조금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라는 거예요. 평균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평균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시고 교사에게 주셨던 것 중에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도 꼬물랑거려도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답답하죠. 예, 답답하죠. 경쟁에 뒤처질까가 답답하고. 예. 다른 애들은 그렇게 괜찮아요. 다른 애들은 천천히 가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는데, 내 새끼가 그러잖아요. 예.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예. 못 참겠는 거야. 봄에 꽃은 펴야지. 예. 봄에 꽃은 펴야지. 예. 뭐 이런 느낌들. 그게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는 이게 그 어떤 눈인데, 그런 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예, 그들에게 가장, 그 후손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준 게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왜 요즘에 게임 하면은 또 뭐 전국적으로 한 3분의 2, 부모들 만나면 3분의 2는 게임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스마트폰을 놓게 해? 예,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렇죠? 예. 가만히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그 게임의 문제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 혼자 앉아 있는데 2년 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더 재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보다 재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런 것들이 게임 말고는 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더 재밌는 것들을 제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뭐부터요? 스마트폰만 빼줘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스마트폰만 뺏어주고 게임만 못하게 하면 다 해결되나요, 문제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첫 번째,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막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그거 기다려주는 거 맞는데 제일 힘들어.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더라고. 잘 안 돼. 잘 안 돼. 혼자 안 되니까 부부를 주신 거잖아. 내가 안 되니까 공동체를 주신 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성장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성장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성장하다가 다 갖춰지면 좋죠. 다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제공해주면 좋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 밤하늘의 별이 왜 아름다운 줄 알아?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이 어둡기 때문이래요. 그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시를 쓰면서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우리가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 거는 내가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힘인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사역자들이 무슨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잠깐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1년 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돌아오는 그때가. 그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빠 어떻게 해야 되지? 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홈스쿨을 했는데, 걔는 검정고시를 했죠. 2년이 딜레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갔을 때 아주 좋은 성취를 얻었어요. 근데 거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부모로서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그 딸아이가 이걸 다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밤이 어둡기 때문이야. 괜찮아.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요. 괜찮은 거예요. 유도 배울 때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낙법부터 배워야 돼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아이들한테 다 제공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해봤다가 실패하는 경험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게 하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고 도전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실패하는 경험들을 안 주는 거예요.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 계속 표준만 가게 하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고내서 조금 빨리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학교에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니까 아빠 학교에 오니까 그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치, 등급이 있지. 아빠 제가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이들이 전교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남아서 공부하고요. 나머지는요, 예, 자유예요. 너는? 난 자유죠.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얘들이 1등부터 50등까지 앉아서 두 반 딱 나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뭐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아이들이 두려워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 앉아 있는 거지, 진짜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내가 요즘에 아버지가 우상을 또 이렇게 무슨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렇지. 제가 기도원 같이요, 저 아이들을 잡고 있는 두려움의 우상을 내가 깨트려 버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깨트리는데? 그랬더니 학교를 그만둘 거예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학교를 왜 그만둬?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빠 쟤들이 생각하는 공부 전교 1등 그런 거 내가 해버릴 거야. 전교 1등 하는 순간 학교에 사표를 내고 나오겠대요. 할렐루야. 불가능하잖아요.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데. 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끝나고 왔는데 얘가 어머나, 예, 학교를 그만둘 뻔했어요. 예, 뻔했어. 고3이 됐는데 고3 1학년 1학기 때, 예,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고3 1학년 1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면 이 2년이 딜레이가 되니까 그냥 재수를 그냥 필연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만둘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 그러면서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야, 너 학교도 안 다니고 그 선행학습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따라갔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수업할 때 아이들이 다 이러고 있더래요. 다 아는 척 하더래요. 제대로 다 아나 보다라고, 자기는 모르는 거 같아. 처음 듣는 거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대요. 예, 나중에 성적 나오니까 누가 잘 나와? 예, 배울 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꽃은 필 때 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선행학습을 해놔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우리의 싸울 적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싸울 적은, 대적은 어딥니까? 우리 싸울 적은 사교육이야. 적당하게 하면 돼요. 적당하게. 아이들이 그 모자란 그 부분만 가서 사교육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돌잖아요. 교회 왜 안 나옵니까? 주일날 왜 안 나와요?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교육 하시는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주일날 안 엽니다. 그리고 주일날 열 때도 있는데, 주일날 열 때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화이팅, 블레스 유. 예. 하는 거예요. 할 때 되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할 때 되면 6개월 만에 할 걸 갖다가 2년 3년 먼저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고생시킵니까? 예.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하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얘기해요. 성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화를 내시죠. 아이들 같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성장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아이들의 성장을 칭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석 몇 번, 성장, 그게 아니잖아요. 성장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지 그 아이의 성장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계속 칭찬해 줘야 돼요. 과정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칭찬해 줘야지, 이 끝나는 것을, 마지막 그 성취 부분을 칭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런 도전을 했구나. 너무 아빠는 즐겁다. 너무 아빠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이 성장의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경쟁보다는 협력에 칭찬을 해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수준이, 아까 마음의 온도 몇 도였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온도 몇 도셨어요? 5도 이하. 5도 이하였다 나는. 5도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는 미래 사회, 미래 어떤 코칭, 미래 비전하지 않습니다.
예, 5도 이하는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야 돼. 예, 그러면 나를 만난 아이가 5도였는데 그건 주관적이지만 5도에서 나를 만나면 몇 도가 되면 돼요? 6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야. 예, 어떤 아이는 7도예요. 7도면 8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3도고 어떤 아이는 5도고 어떤 아이는 9도예요. 그럼 그걸 평균해가지고 다 7도로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9도인 아이는 10도가 되면 되고 3도인 아이는 4도가 되고 5도인 아이는 6도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예,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칭찬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지 예, 사실은 그게 전문가예요. 예, 병원에 가서 배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 배 아프다고 하면 뭐합니까? 약 먹어 약 줍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 조사해보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확히 봐야 돼요. 아이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 조금 더 하고 여기까지 하고 예,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2페이지만 더 하고 청소년기. 그러니까 요즘엔 청소년기가 몇 살 정도죠? 청소년기가 퍼버티라 그러는데 사춘기가 몇 살 정도에 옵니까? 예, 아이 키워보신 분, 예. 엄마가 사준 신발 안 신었다 몇 살부터예요? 엄마 예, 초등학교 4학년. 요즘에 4학년, 5학년이에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 이 유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이제 제 나름대로 개똥철하게 아주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왜 나오죠? 10개월이 됐는데 왜 나오죠? 10개월 됐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꺼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 관계를 딱 끈으로 맺혀져 있죠. 근데 그 10개월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사고가 나요. 그래 나오죠. 나올 때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응애해요. 그러고 나오지 않죠. 예, 예. 어때요? 막 울고 막 찡그리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셋 아이를 나오는 걸 보니까 다 그러고 나왔어요. 엄마가 어때요? 엄마가 막 미치겠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그 두 아이, 그 엄마하고 아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0세부터 36개월 한 3년 동안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예. 여기 이제 엄마가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 아이들 성장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소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어떤 거 했습니까? 1번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2번 나는 너를 사랑해. 3번 주님은 너를 사랑해. 4번 하지마 안 돼. 조용히 가만히 있어. 몇 번? 남자들은 잘 몰라 이거. 그렇죠? 예. 4번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지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하지마로 알아요. 그리고 하지마 그럼 쳐다봐요. 예, 36개월까지 말 못하는 애들이.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들이? 예, 하지마 들으니까 뭐랍니까? 예, 내가 할 거야. 아가 거. 그러면서 내 거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놀이터에서 혼자 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엄마가 없어도 혼자 놀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주는 아이들은 분리가 돼요. 근데 이제 뭐를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자라다가 청소년기 약 14세경 이제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경이 되면 뭐가 됩니까? 엄마하고 정서적으로 낳는 기계예요. 네, 낳아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그때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고 누굴 주십니까? 네, 유도분만 촉진제를 주시는데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예, 친구 때문에 쑥 나와. 예, 그래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사주던 신발 안 신어요 이제. 엄마가 사주는 옷 안 입어요. 그렇죠? 예,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청소년기 딱 요때예요. 딱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예, 그래갖고 막 화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 거, 아가가 할 거 이거 똑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거, 내 공간 들어오지 마세요. 예,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꽝 닫고 들어가요. 더 화나면 문을 세게 꽝 닫고 들어가요. 그럼 엄마가 왜 문을 꽝 닫고 들어가? 그럼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이제 이 느낌이 이제 성장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선택하려고 그러죠. 옷도 자기들이 선택하고 방도 자기들이 선택하고 모든 걸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우리 아동학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문을 잠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날 다음날 사람 불러다가요 문을 띄워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문을 띄워봐요. 예,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20대인데 아직도 전쟁 중이세요, 거기 그 집. 예. 예. 이게 그때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떠나보내야 되는 시기예요. 예. 그럼 떠나보내면 누가 있습니까? 부모 말고 누가 있습니까? 부모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바운더리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때 누가 있습니까? 그때 멘토, 지역사회 어른, 예, 삼촌, 이모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이런 사람들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누구?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요. 공동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이 말고 교회 공동체 말고 매주 만나서 우리가 뭐 1시간밖에 못 만나요 이런 얘기 하시지만 1시간이라도 매일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교회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못 만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들을 뺏어버리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냐고요. 예. 오픈해줘야죠. 그 시간과 공간을.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면 됩니까?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다.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바운더리가 생기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선택은 뒤에 뭐가 와요? 네, 책임이 와요. 선택은 책임이 와요. 그래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훈련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간도 뭐를 해야 될지 선택하고 공간 꾸미는 거, 그다음에 나에 대한 스케줄, 뭐 플랜 이런 것들, 계획 다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근데 그걸 다 선택권을 뺏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을 얘기를 할 때 질랄병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쓰다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애들은 몇 살 때 나오냐면 20살 되면 엄마 뱃속 또 나오려고 그래요. 대학생 가서. 대학교 가서 또 그래요. 예. 그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예. 그때 안 하면 오춘기가 있어요. 오춘기. 예. 저희 나이 또 들어서 이제 또 50대 돼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가지고 딴 거 해요. 예.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선택과 책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자기주도성으로 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선택권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뺏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좋겠지. 근데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건지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모든 계획들을 아이들 걸 다 해놔버려. 특히 엄마들 잘 들으세요. 예, 엄마들 잘 들으세요. 예. 그 선택권을 뺏으면 안 돼요. 예.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응원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아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멘토, 삼촌, 이모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 자,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들을 마지막 뒷얘기들 정서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잘 쉬셨나요? 예, 잘 쉬셨죠? 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유로만 계속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유비나 은유를 계속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 성경적인 유비 은유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또 어떤 은유인지.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는 기독교 교육이 최고입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 자,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느끼기엔 정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의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정원사가 맞나?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이제 은유를 쓰면서
이게 목자가 저는 목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작은 목자라고 생각해서 양들이 멀리 가면 막대기로 이렇게 하고 또 좀 말 안 들으면 좀 막대기로 이렇게 겁주고 이제 이러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면 또 엉뚱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도대체 뭘까?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담을 보내셨는데 아담이 정원사였던 거예요. 정원사의 특징이 뭡니까? 정원에 어떤 꽃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도교회라는 정원에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원에 누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여기, 당신은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꽃이 물이 필요한 꽃은 물가에 심어줘야 돼요. 햇빛이 필요한 꽃은 햇볕에 갖다 줘야 되고 그늘이 필요한 꽃은 그늘에 갖다 줘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는 꽃은 또 거기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내 정원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첫 번째예요. 가정에서도 내 아이가 이제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 나는 넷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bless you. 예. 우리는 넷이에요. 예. 그 넷 다 다른 곳에 심어줘야 돼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원사예요. 다 다른 곳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이 키우는 능력, 아이들을 잘 보는 능력, 이것들이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이게 답이야라고 해가지고 답을 주던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답을 줍니까? 그 아이들에게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왜? 요즘에 MZ세대가 우리랑 전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은 누가 주셔야 돼요? 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답을 찾아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역할이에요. 도구 역할. 자, 정원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원사가 하늘 누구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정원사가 가지고 있는 하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바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햇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물도 땅도 다 하나님 거예요. 정원사는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을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게 교육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돼요. 저는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이 어디 있을까? 특별히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육자의 위치는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위치가 여기일까요? 저 밖일까요? 아니면 문 앞일까요? 1번 강대상 위에 교사의 위치는 강대상 위에. 2번 중강대상. 3번 회중석. 4번 애들이 노는 운동장. 5번까지 있습니다. 5번 저 문밖. 저는 문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밖, 저기 문밖. 문밖에서 너무 멀어지면요, 우리도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일로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너무 홀리하잖아요. 아이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문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는 그 위치가 교사의 위치예요. 부모의 위치고. 그러면서 함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이 정원사의 역할입니다. 정원사가요, 회초리 같은 거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정원사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정원사는요,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났어요. 우리 저기 안성은 뭐가 유명하죠? 배가 유명한가요? 배가 이렇게 났어요. 배가 맛이 없어요. 자, 나무의 문제일까요? 기후와 토양의 문제일까요? 복숭아가 이상한 열매가 좀 안 좋아요. 나무에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나? 나무의 문제일까요? 기후와 토양의 문제일까요? 기후와 토양이에요.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기후와 토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심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맞는 기후와 토양이 어떤 건지, 그 아이에 맞는 그 지금 부족한 비료가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해서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정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얘기했던 우리가 살고 있던 사회가 산업사회라고 그래요. 예, 80학번 때 386 세대들, 예, 학교에서 데모 많이 했던 세대들이죠. 예, 그 세대들 살던 시대가 이 산업화 시대예요. 그 시대는 뭐 했습니까? 그 시대는 학교의 목표가, 학교에서 졸업해서 나갈 때 학교의 목표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뭐였습니까? 공장 근로자와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공장 근로자와 노동자에 맞는 성실함, 문해력, 이런 것들이 맞는 거고, 지금 21세기가 됐어요. 21세기에 뭐가 됩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예, 공장 근로자, 노동자, 아니면 뭐 공무원 빼놓고 나머지 다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회가 된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아이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박수 쳐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고 뭔가를 도전해주고 그런 것들을 몸에 배게 만들고 해줘야죠. 정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또 정원사가 필요해요. 나도 정원사지만 제 정원사가 또 필요하고, 우리의 정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가꿔 주실 거고, 이 관계가 돼야 되고, 우리 공도교회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정말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가꿔 나가는 그런 정원이 되어지기를 저는 공도교회 보면서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인퍼슨이라고 그러죠. 대면으로 해서 만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교회가,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루한 건지 아니면 끝내달라는 건지 잘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공도교회 성도님들께서 얼굴을 막 마스크 쓰고 계셔도 다 보여요 지금 제가. 그만큼 눈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좋다. 좋은 정원이 되셔라. 좋은 정원사가 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은 각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왜? 아이들이 다르고 지역사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또 다른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원리만 갖고 가셔야 돼요. 원리를 갖고 전이를 시켜야 돼요. 원리를 갖고 내 가정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요, 그런데 엄마들이 뭐 이렇게 다르게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새롭게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벌써 안 돼요. 엄마 또 오늘 뭐 배워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내 거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가정 걸로 만들고, 우리 사회 걸로 만들고, 내 교회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정원사요. 그 정원사요. 정원사일 수밖에 없어요. 잘 갖고 나가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이제 마지막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부정적 감수성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문제들. 여기 이제 사춘기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넘어오고 5학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부정적 감수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부정적 감수성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에너지가 많을 때는 분노고요. 에너지가 많을 때 분노.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두려움, 슬픔, 제일 밑에 가 있는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수치심이 뭡니까? 나만 없으면 돼. 내가 잘못이야. 내 행동이 잘못이야가 아니라 내가 잘못이야가 되면은 에너지가 가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수치심에 빠지게 되면 저건 우울증이에요. 우울감까지 가게 됩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이 낳아서 키워 보셨죠? 에너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앞에 있을 때 아이를 안아줄 수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안아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안아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산후 우울감인데,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한테 힘을 주세요. 알겠습니까? 교육자들에게 힘을 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반갑게 맞아드리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못 안아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사도 똑같아요.
교사도 저 수치심까지 가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수치심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요,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가장 많냐면은 부모가 수치심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많습니다. 예.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들. 예. 저희 어머니가, 전 지금도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 아니, 본인의 존재 이유가 나면은 예, 본인은 본인대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들 상담하러 오시면은 아이디가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꿈은 뭐예요? 그러면 내 꿈은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예, 각자. 예,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나만의 꿈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즐거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내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아이들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가족의 꿈이 되는 거지. 네가 내 꿈이야 그러면요, 트라우마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수성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들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화를 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이가 화를 냈을 때, 아이가 분노를 표출했을 때 하는 방식. 첫 번째, 더 큰 분노로 제압한다. 분노를 모르는 척한다. 분노는 나쁜 거니까 모르는 척한다. 예. 세 번째, 예.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다. 예. 뭐 그래도 세 번째가 제일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분노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이성형이 있고 분노형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성형이, 감성형이 있고, 이성, 감성,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게 분노형인데, 분노형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한 3분의 1은 분노형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언제,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언제 분노가 나오냐면은 운전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막 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는, 따라해 봅시다. 분노는 죄가 아니다. 예. 분노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은 죄예요. 죄가 있어요. 근데 분노 자체는 감정이기 때문에 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감정은 나예요. 셀프. 감정은 셀프고,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동, 이거는 내가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행동이니까 이거는 이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은 판단하면 안 돼요. 감정은 어떻게 해줘요? 감정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인지 치료를 하지 않아요. 감정 치료를 해요. 예.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그 사람 감정이에요. 예. 저는 귀찮음입니다. 귀찮음이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자꾸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감정이 많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감정이 많은 아이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사회생활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자꾸 우리가 북돋아주고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어두운 감정들 대표적으로 다 이런 5가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 감정이 왜 생기느냐? 제 얼굴을 좀 치워주실래요? 감정이 왜 생기느냐? 감정이 왜 생기냐면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뭐 우리가 배웠던 욕구 5단계설 있잖아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중에서 욕구가 쫙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젖을 먹고 싶어. 그럼 젖을 먹을 때 엄마가 젖을 안 줘. 그럼 뭐라고? 와! 이게 분노예요, 분노. 분노가 나오죠? 근데 와!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줘. 그러면 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네. 그거 두려움. 거기서 2시간이 지나도 안 주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주고 방치해버려. 그럼 뭐가 됩니까? 슬픔이 돼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갑니까? 그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네. 수치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이 좌절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나쁜 감정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아이들이 와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요. 감정을 잘 읽어야 돼요, 감정을. 요 감정을 잘 읽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납니다. 그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나를 꾸지람했어, 어떤 애를. 근데 걔가 이상하게 그냥 화를 크게 냈어. 왜 그럴까요? 나를 미워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나를 아이들 앞에서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네. 자, 이런 이제 이해는 했죠. 이해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아이가 진짜 바라는,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요구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가 진짜 요구하는 게 뭐야? 예, 가정 부부 문제에서도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과받고 싶어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면 뭐 합니까? 누가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는 팩트인데 화를 냈어요. 냈는데 그럼 그다음 우리 뭐를 합니까? 그거를 분석하기 시작하죠. 예,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기 또 왜 화를 내지? 집에서 뭐 못 먹고 왔나? 아니면 우리 아빠 또 학교에서 또 누가 싸우고 왔다 저거. 이래가지고 막 판단하기 시작해. 근데 판단이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맞는다 틀린다? 안 맞아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팩트. 화났구나. 따라해보세요. 화났구나. 예, 이게 군화요법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화요법. 예, 아이들이 힘들어요. 힘들구나. 예, 힘들구나. 나한테도 괜찮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예,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라고 하면 말을 다시 반복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을 받아주는, 감정은 나라고 했잖아요. 셀프, 나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감정을 받아주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 뭐 교수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수업 1시간이면은 한 10에서 15분 정도는 감정을 읽어주는 데 소모를 해요. 예, 여러분들. 예. 그리고 감정을 잘 이끌어서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가 나고 집에 왔어요. 매 화났어. 그러면 때 예, 오늘 화났어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그 검은 마스크 쓴 집사님 뒤에 계신 분, 예, 옆에 계신 분, 예,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엄마 화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bless you.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 화났어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화났어요?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Y를 쓰지 말라는데 왜 Y를 쓰지 말라고 그럴까요? 무조건 Y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감정 코칭 할 때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럴까요? 예. 감정은 여기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라고 물어보는 순간 어디로 갔느냐면 일로 가요. 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분석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화났구나. 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화났구나 그러면 엄마 또 뭐 배워오셨구나. 아빠 뭐 또 배워오셨구나. 예, 아이들은 이게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몸에 베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뭐 상담사들도 훈련시키니까 우리 코치들도 훈련시키고 하니까 저도 계속해요. 집에 가서도 뭐 대상이 없으면 우리 아들 앉혀놓고 막 하거든요. 하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막내가 딱 그러는 거야. 아빠, 구나 하지 마, 구나. 나 진짜 화났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진짜 화났어. 하지 마. 예. 농담이고, 예, 그 어법만 바꿔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는 액션, 리액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났는데 내가 더 큰 화를 내. 그러면 리액션. 저기는 어떻게 하면 더 큰 화를 내. 나도 더 큰 화를 내. 쭉 올라가다 뻥 터지는 거예요. 예, 저기서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를 나거나 이제 분노의 경우는 아이가 분노의 경우는 피치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에너지예요. 피치가 쫙 올라가요. 그 피치를 내리는 방법은 더 큰 피치를 통해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화났을 때, 우리 직장 동료가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더 큰 소리로 제압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션 리액션이니까 이거를 액션 리액션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어. 왜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래요. 네, 목소리 작게 천천히, 행동은 천천히. 그러면 릴렉스해지면서 이게 쭉 줄어요. 네. 첫 번째 그냥 응급 사태 때 아이가 막 소리 질러. 어디 아파?
이 느낌으로 학생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보살피는 게 있는데 애들이 막 뭐 다퉈요. 그러면 가서 이야 이렇게 안 해요. 힘들어? 왜 그래? 앉아봐. 그래놓고 천천히 음료수 갖다 줘. 네,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감정을 물어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을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개인을. 이게 저희 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지만 설교를 하는 어떤 그 명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1대1로 만나는 거야. 그렇게 1대1로 만나니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고객들한테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한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겼던 부모들을 만나보면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옳아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금 유익한 게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익한 게. 아이들을 만날 때. 예. 그래서 좋은 정원사가 되려면은 딱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눈높이를. 목표 의식을 잃지 않아야 되지만 눈높이를 안 맞추면요. 교육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치심, 죄의식이 수치심까지 안 가게 따라해 봅시다. 또 한번 연습해 봅시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도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괜찮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수치심까지 안 빠지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슬픔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울 때 남자면 울면 안 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남자는 3분만 울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손 들고 얘기했어요. 슬플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러니까 왜 울면은 안 되는 게 안 될까요? 왜 울어야 될까요? 그냥 질문한 거예요. 그냥 질문. 여러분들 제가 대답합니다. 왜 울어야 될까? 왜 감정이 제가 감정에 대한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감정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바보같이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슬퍼? 천국 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학을 이상하게 배운 사람.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왜 울어요? 그 천국 가셨는데. 야, 예수님도 울었어.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울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울지 않게 하잖아요. 그럼 웃지도 못합니다. 감정이 나오는 통로가 하나예요. 우리 뭐 뇌로 봐서는 변형계라고 그러는데 그 감정이 나오는 통로가 하나인데 그 감정 중에서 웃는 거 몇 가지를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정도 안 나와요. 그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막아버리잖아요. 긍정적인 감정도 안 나옵니다. 울도록 해줘야 돼요. 슬퍼하도록 해주고. 괜찮습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 가끔 설교하다 울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아빠 갱년기 되셨어요? 걔가 심리학을 했거든요. 갱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저하고 친하니까 목사님 우신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러 와요. 그러니까 웃는 것과 우는 것 하나님께 울고 나잖아요. 그럼 기쁨이 와요. 그렇죠? 울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슬퍼할 일이 생기면 충분히 슬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거짓자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이해하실 때 사춘기가 되면은 가면 무도회를 해요. 학교에 오면은 가면을 아이들이 여러 개를 놔두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제대로 반응하는 가면들을 찾는 거죠. 개그맨 가면이 아이들이 반응을 잘한다는 개그맨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말을 시키기 싫은데 엄마가 반응을 나한테 말을 안 시키는 가면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딱 썼는데 카리스마 가면이야. 그러면 이제 말을 안 시켜. 그럼 그때 집에 갈 때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상담하러 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학교 가면요 개그맨 같은데요. 저만 보면요 이 호랑이 사자 후기 인상파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막 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진짜 뭐 전문용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셀프가 써야 될 페르소나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계속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을 때 적응 못하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네가 지금은 후기 인상파 가면을 썼구나,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여러분도 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셨는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얼굴을 갖고 오는지, 아침에 들어올 때 어떤 얼굴을 갖고 들어오는지 잘 기억하시고, 셀프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셀프에 셀피시가 있고 셀프리스가 있고, 셀프가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셀피시보다. 자기 시간 잘 지키고 자기 거 잘 찾아먹는 애들보다 셀프리스라 해서 셀프가 아예 그냥 가면을 벗었는데 내 얼굴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셀프리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데, 자기에 가장 가까운 게 제가 볼 때는 내 감정이 자기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분노 같은 경우에, 분노가 이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돼요, 아이들한테.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왜 분노 조절 장애가 오냐면은, 분노는 이제 성경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분노는 죄가 아니다.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가 거의 분노예요. 그리고 분노가 우리 아이들을 일을 하게 해요. 건강한 분노들, 사회에 대한 건강한 분노들이 아이들을 일을 하는데, 분노는 경노하고 앵거하고 나눠요. 그래서 앵거는 분노하고 경노를 나누는데, 앵거는 뭐냐면 컨트롤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감정을 분노라고 그래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게 경노예요. 그러면 분노한다라는 것들은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분노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컨트롤 안 되는, 내가 왜 분노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빵 터져 이성을 잃어버려요. 운전하다가.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참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이 경노가, 그래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해야 되는데 눌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노를 이렇게 제압하는 방식이, 더 큰 분노를 제압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분노를 밖으로 안 드러내잖아요. 밑으로 넣어놓는데 그게 풍선이 커지듯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은 그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러니까 점잖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애들이 꼭 사고를 쳐요. 큰 사고를 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매번 분노형들 있잖아요. 하지마! 막 분노하는 애들은 사고 안 쳐요, 잘. 근데 맨날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빵 터졌으면 그게 이제 아무것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맡았던 아이 중에서 아주 극심하게, 분노도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분노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 선생님 나 화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가장 건강하지 않은, 가장 힘든 아이들이 뭐냐면은 수동 분노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함으로써 분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를 하지 않는 분노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안 하는 분노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목사님한테 분노할 때 인사를 안 하는 분노예요. 인사를 안 하고 나서 뒤에 가서,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오늘 나는 오늘 그 복수를 했어. 인사를 안 함으로써 내 분노를 표시했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좀 이상해지면은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분노가 수동적으로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해석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수동 분노형인데, 이게 어른들은 더 힘들어요. 꼬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안 할 때는 이상한 거야. 뭔가를 안 함으로써 분노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삼성에 다녀요, 두 분 다. 돈이 많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유학을 보내는데 1년에 아마 1억씩 들죠. 유학 보내면, 미국에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부모에게 분노하는 법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분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노를 하냐면은 분노하는 방식이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미국 가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미국에서 문제가 나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놀렸어요. 참죠, 얘가. 분노를 표출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참다가 빵 터졌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칼을 들고 걔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학교 가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면서 얘가 퇴학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분노가 우리 사회에서 분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끝까지 벌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뒤에 얘기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예, 분노에 대해서 회피하는 가족, 표출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건강하게 다루는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노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이걸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내 분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선배가 했던 분노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을 하고 계세요. 어떤 아이들은 분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예, 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돈 벌러 가신 거죠. 너무 좋은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제 콜라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콜라 뭐 한 박스씩 사놓고 막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았는데 저한테 이제 상우가 너 가서 저 책상 위에 수첩 좀 찾아와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찾으러 가. 근데 어린아이가 뭐 책이 많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것도 못 찾아 임마! 예.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근데 저도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웬만해도 화를 안 내요. 예. 근데 수첩 못 찾는 사람 보면 화가 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를 시켰는데 아주 쉬운 일인데 못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이 안에서. 저걸 왜 못하지? 라고 화가 나. 막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아들한테 제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들한테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화를 내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갖고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고 아시죠?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청년 청소년 프로그램은 거의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개발 뭐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아니까 가가지고 저를 이제 자시 분석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건 내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의 방식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까 화냈던 거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다, 그거는. 그랬더니 용서하겠대.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아이가 슬쩍 와서 귀에 대고 얘기해요. 아빠,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요, 풀려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면 많이 풀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질렀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제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멘토가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다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님은 어디 있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울고 있는데 꼬마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신 거야.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예수님 울고 계시네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예수께서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난 이제 재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딱 다시 해석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라고 재해석하고 나니까
그 과거가 해결되니까 현재가 건강해지는 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거든요. 과거는 과거예요. 근데 어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어른들은 대답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감정은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저 과거에 가 있는 거야. 쌍팔년도에 가 있죠. 쌍팔년도에. 그 과거의 감정을 갖고는 나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때 여러분들이 그걸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이제 선생님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과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미래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때 현재가 건강해져요. 분명히 미래가 내 바로 앞에 미래도 함께 계실 거고요. 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겁니다. 이게 정석 코칭에서는 1번이에요. 크리스찬 정석 코칭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현재와 미래가 건강해서 항상 어디가 건강해야 됩니까? 현재가 건강해야 돼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사로잡힌 애들이 있고, 왜 과거에 많이 부모한테 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런 아이들은요, 현재 저 같은 어른들 보면요 대답을 못합니다. 눈도 못 봐요. 또 어떤 아이들은 미래가 망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가 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야? 뭐를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미래에 빠지고 어떤 아이들은 과거에 빠져 있어요. 자꾸 현재로 갖고 와야 돼. 현재가 건강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공과 공부를 하실 때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서 식사할 때 함께 하신다는, 지금 여기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 때 바로 이거를 만들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미국 아이들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아이들의 78% 정도가 저기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에서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78%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 78%가. 그러면 그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만 남습니까? 도덕주의만 남아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종교가 도덕 종교가 돼버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강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방학이 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좀 훈련도 해보고 같이 좀 해보면서 이제 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가기가 빠를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결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야기는 뭐를 했냐면은, 책에도 좀 써놨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척추고요, 하나가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척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척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없으면 안 되고, 두 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형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요. 척추형으로 사는 꼿꼿한 분들. 사실은 올드보이들이, 여기 계신 올드보이들이 척추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리로 살고, 신앙도 의리로, 하나님과의 의리, 아내와의 의리, 그리고 의리하죠. 자녀들도 그렇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이게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MZ 세대는 어떨까요? M 세대 심장형을 많이 요구해요. 지금은 심장형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따뜻한 사람. 그랬어요, 저랬어요. 아, 그렇군요. 마음이 아프군요. 이거 많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근데 척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척추가.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가 되죠.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어요.
척추형 인간들이 다 척추형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다 다 그러다가 암 걸려 죽었습니다. 예. 사망원 1위가 암이잖아요, 우리가. 예. 저도 척추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심장형은 뭡니까? 너무 따뜻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척추고 아내가 심장이니까 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척추로만 사는 사람도 없고 심장으로만 사는 사람도 없는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척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장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척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집에 가지고 그냥 집이 아주 율법주의일 겁니다. 아주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야.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꼿꼿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부드러운 걸 요구하지만 사실 부드러운 것만 갖고 사회가 됩니까? 가정이 됩니까? 꼿꼿하게 지켜내야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을 응원합니다. 꼿꼿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꼿꼿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꼿꼿해야 돼요. 왜? 교회 학교에서 누군가는 꼿꼿하게 버텨내야죠. 그렇죠? 새벽기도 하면 끝까지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막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하고 이런 느낌들. 어떤 분들은 또 다정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심장형으로.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다 안 좋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그게 다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저 아내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25년 됐습니다. 이제 자녀의 양육은 협업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육아 독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인데 분명합니다. 아까 정서 얘기도 했는데 정서가 정의가 뭘까요? 정서의 정의는 내 감정의 상태를 정서의 정의라고 안 그래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한 내 감정의 상태를 정서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분명히 성장하거든요.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정서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21세기가 이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협업이 필요한데 혼자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못 키우는 겁니다. 혼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학교라는 관계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좀 달라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하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관계하고 이 마을이라는 느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아까 정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통을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균형을 좀 이루셔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경직돼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람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생각나십니까? 아주 뛰어난 선생님? 아주 잘해주셨던 선생님? 저는 지난 추석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추석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하고 했더니 저가 이제 전화번호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초등학교 때 김종명 선생님 맞으시냐고. 맞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그 소고기 선물 세트를 보냈어. 그때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분을 기억 속에 남겨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는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믿어주기, 예, 지원해주기, 격려해주기. 뭐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아닌데 요 세 가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확 변했어.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새로워진 거죠.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제가 기억나가지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 딱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는데 5분 드리는데 시간 되나요? 네, 괜찮습니까? 5분 드리는데 아까 우리가 끝냈잖아요. 시작할 때 내 이름은 누굽니다. 내 이름은 누굽니다. 지금 감정은 어떻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다. 그거 하고 끝날 거예요. 하고 끝나는데 마지막이니까 I am in이 아니라 I am out. 여기서 이제 끝났다. I am out.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be strong, 강해지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제가 마지막 멘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모였던 분들. 아까는 지금 이름은 누구입니다. 감정은 어떻습니다. 아까 몇 점이었는데 지금 몇 점입니다. I am out. 옆에 있는 분이 be strong. 자, 시작.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 구절이 가장 힘이 됐어요. 어떤 구절이 힘이 됐냐면은 여호와를 인정하면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할 때 내 청소년 사역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반 목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 가정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서 be strong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붙으실 겁니다. 2시간 동안 너무 잘 들으셨고 그동안 또 버티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